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13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 명백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들이 이 진리를 참으로 이해했더라면 많은 신령한 체험들을 접했을 것이며 각종 실제적인 기운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 성경에 보면 그 당시로서는 사실은 참 예수님 부활하시고 얼마 안 된 시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실제적인 일들이 많이 나타났고 은사 능력에 대한 부분도 많이 받았던 분들인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글을 우리 서로 나누는 내용 중에 이 진리를 참으로 이해했더라면 많은 신령한 체험들을 접했을 것이며 각종 실제적인 교훈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을 지금 우리가 글을 쓰고 있는 필자가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이 상황을 바라볼 때 현재 한국교회의 현 상태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도 그런 은사도 받고 이런 일들을 하였지만 정작 영어는 배웠지만 미국 사람하고 대화를 못하는 영어 배우는 것처럼 문법만 배우는 것처럼 주셨던 은사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해서 그걸 도구로 삼아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은사 능력을 받은 분들이라면 그 은사 능력을 가지고 자랑하고 이런 데 써먹지 말고 나 이름 내는 데 써먹지 말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도구로 써서 그동안 막혔던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가 막혔던 것을 뚫어가는 도구로 써서 그때 당시 이미 벌써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님과 교통하는 문제를 경험하고 체험을 했다면 은사 능력을 체험하는 수준에서 멈추고 여러분 근데 은사 능력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시면 전혀 안 됩니다. 은사 능력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 깊은 더 많은 더 넓고 높은 경험과 체험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구를 삼으라고 도구를 써먹으라고. 그러니까 은사 능력으로 자꾸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일을 자꾸 경험하고 체험하게 돼요. 그런 것들을 나 자랑하는 데 써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 자랑하고 나 잘났다 하는데 써먹다 보면 까딱하면은 오른쪽으로 나가든 왼쪽으로 나가든 빗나가게 된다. 빗나가면 뭐예요? 영성훈련 하는 사람들끼리 늘 하는 용어가 예수무당이에요. 그냥 무당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 되는 일어날 일이나 먼저 예언이나 좀 해주고 여기에서 그냥 마무리 짓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받은 은사 능력으로 인해서 끼까야 3년 못 넘어가요. 그런 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써먹게 되면 은사가 죽는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은사 그대로 그 사람도 하려놓으면 정말로 무당 되는데 예수 무당 되게 생겼는데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교통이 되고 관계가 계속 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야지만 그 은사 능력이 계속 발전 더 크게 늘어난다고요. 은사 능력 받았던 분들이 그 받을 당시는 대단하게 좀 기적 같은 일들을 막 체험하게 되고 자기가 행하게 되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깜빡 이 사람들이 속게 되는 게 어떤 문제에서 속느냐?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게 정말로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까지 30년, 50년 또는 얼마 신앙생활 안 하면 1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 중심이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중심으로 신앙을 했으면 이게 내가 물론 그렇다고 안 나가지는 않지요. 그러나 훨씬 덜 나가요. 그런데 그 중심으로 그냥 정말로 좀 심하게 말하면 완전히 그냥 고정되다시피 해서 그냥 완전히 그냥 고착화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내 중심에, 자아 중심에. 이게 그냥
너무 오랜 시간 고착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은사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교통이 되어지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나고 이럴 때 그게 너무 고착된 게 나 중심이 고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내가 나도 모르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현대 교인들의 결정적인 지금 잘못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돼서 은사 능력을 받고 지금 현재 교통이 되고 있을지라도 자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이거 나가면 이거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야기니까 영적인 분들은 금방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겠지만 나가는 순간 영은 바로 손 놓으세요. 여러분 우리 몸이 얼마나 이게 육신적인 이야기예요. 영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육신적인 이야기를 내가 들은 걸 이야기하면은 몸도 영이 아닌 육체도 당뇨병이 걸리면 인슐린이 안 나온다.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게 안 나온다며요. 그러면은 이제 하다 안 되면은 이제 인슐린 주사를 맞기 시작한대요. 이거 이제 한의사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 몸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누가 몸한테 가르쳐 주는 건 적 없어요. 이 육신한테 누가 교육시킵니까? 안 시키지? 그런데도요. 인슐린을 주사로 딱 맞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는요. 췌장이 그나마 부족한 실력밖에 없는 그 췌장이 딱 그날로 그 시로 딱 놓는데요. 그러니까 한의사 이야기가 인슐린을 맞지 않은 사람이라야 의학으로 한의 방법으로 한방으로 낚여갈 수가 있지 인슐린을 딱 맞기 시작한 사람이면 안 된대. 그게 답인지 정답인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딱 한번 외부에 다른 힘을 쓰기 시작해서 써먹기 시작하면은 딱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 영적인 부분도 은사 능력을 주신 걸 성령님이 모르겠어요? 같은 신이신데 왜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 은사 능력을 줬는데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중심으로 자아 중심으로 써먹고 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딱 놓으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은사 능력을 받은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잘못하면 정말로 돌이키지 못할 지경으로 딱 넘어가 버린다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놓는 지경이 되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랑을 놓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은사 능력 쪽으로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쪽에서는 딱 놓을 수 있어요. 왜냐 안 되거든 이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어떻게 죽을 것인가까지도 그분 다 섭리 안에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지 다른 사람의 그 끄트머리를 모르시겠어? 알지. 그러니까 딱 놓으시지.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는 방법 없이 지옥 간다는 소리를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주신 은사 능력을 기뻐하고 즐겁고 감사하시는 건 물론 당연히 해야지.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선물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어디다 써먹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지금 오늘날의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때 당시 그 시절에 은사 능력을 충분히 받은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디 써먹었냐? 육신적으로 자아 중심으로 써먹는데 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파네, 바울파네, 무슨 사울파네, 사도 바울파네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늘날의 한국의 교회 교회에서 파로 나눠지듯이 그 짓이 벌써 그때도 했어요. 초대교회 때도. 그게 왜 그러겠어요? 육신을 향해서 쓰기 때문에 육신에 좋아하고 육신이 끌고 가는 대표적인 모양의 형태가 나누는 거요. 찢어지는 거. 끼리끼리. 이게 뭐야? 사단의 속성이에요. 아차! 이거 은사 능력 받아서 대단한 거라 보고, 이렇게 보고, 알고, 이쪽 예언하고 이러면 그거 말하는 게 맞아 떨어지고, 실제가 되고 그러면 정말로 일생 동안 그런 거 해보도 듣도 못했던 분이 그걸 해보세요. 밤잠 못 자지. 좋아서, 기뻐서. 근데 그게 좋아하고 기뻐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한테 올 때 네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믿으려니 얼마나 네가 힘들겠니?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으면 이렇게 큰 그 사탕, 이렇게 큰 은사 능력이 실제 행해지고 실제 되어지는 걸 네가 경험을 하면 내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손에 안 잡힐지 몰라도 진짜 있는 하나님이다.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신이라는 걸 네가 인정해라. 그러라고 은사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더 가까이 가는 용도로, 도구로, 그런 용도로 적용해서 쓰라고 은사 능력을 주는 거지. 여러분들 자랑이나 하고 뭐 손 얹고 뭐 나왔으면 자기가 낚인 걸로 생각한다고. 예? 여러분 여러분 손 얹어서 이거 놔주면 여러분이 낚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기는 낚인다 생각하는 순간 벌써 그건 예수 무당이랑 똑같은 거예요. 뭐 달라요? 거기서 여러분 넘어지면은 오늘날의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고린도 교인처럼 된다고요. 고린도 교인들이 받았어. 이거를 성령님의 어느 분이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영적 지도자가 영적인 방향으로 성령님과 관계하고 교통하는 쪽으로 이끌어 줬다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분란이 나진 않았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 분란이 많은 교회예요. 현대 한국 교회처럼 그 분란이 많았던 교회. 왜냐? 벌써 나오잖아, 내용이. 파가 나눠지고 편이 나눠지면 이건 뭐 교회는 무조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현대 교인들이 은사 능력을 받은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써먹는 것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몰라. 그러니까 주식 뭐 사면 마치 어떤 주식 사면 돈을 많이 벌을까 이런 궁리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은사 능력 좀 받은 분들 기도원 해가지고 맨날 그 환자들 병 낫게 해주고 돈 받아 먹고 자기 재산은 늘어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재산이 안 만들어나면 뭐하겠어요? 돌아가셔서 지옥 가는데 강건하면 70여 80년 동안 물론 그 기도원에서 그 양반 20년 30년 40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20년 30년 목에 힘주고 나 잘났다고 하는 그 맛은 느끼려는지 모르는데 그 20, 30년 30년 40년을 그걸로 수억 년인지도 모르는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버려? 그때 포기해버려. 그거는 포기가 아니라 그건 그냥 아예 지옥으로 가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 받는 거예요. 내가 납기준다는데 뭐 내가. 그분들도요. 통상적으로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또 이 영성훈련 같이 하신 분들 은사능력 대단한 분들 이렇게 보면은 잘못 쓰여지는 은사능력은 암만 길어도 3년 안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방주교회 박부영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은사능력 하는 것에 당신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드러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영적인 분이라 영적인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에 흘러가는 원칙, 영의 룰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영적으로 자꾸 은사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은사 능력 주면 그렇게 자기 영광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한테 전부 영광 돌리기도 하고 그것마저도 그분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하잖아요. 왜? 요새는 그런 거 드러나면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이 가짜 배기들이 가짜 사기꾼들이 사기꾼 목사님들이 그런 진짜 배기를 그냥 놔두질 않는다니까. 가짜니까 그런 거예요. 가짜니까 들킬까 무서워서 더 그쪽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걸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도 있는 분도 있겠지만 못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당시 그 막강한 고린도 교회도 들썩들썩하는 판인데니까 뭐 현대 교회가 오죽하겠습니까? 현대 교인들 영적인 수준에서 신앙적인 수준도 안 되는데 자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컨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우리가 감히 그 몸을 창기의 지체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곧이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다니. 16절 바울은 창기와 합하는 자는 죄와 한 몸이 된다고 말함으로써 이 연합의 교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개해 나갑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므로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창기의 지체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리스도 지체가 아니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는 한 발은 저쪽에 영적인 영역에 넣고 한 발은 이쪽에 세상 영역에 놔도 그게 진행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것이 무슨 떡 잘라듯이 탁 잘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 저쪽 들어간 건 톡 잘라서 저쪽으로 가고 이쪽에 있는 건 톡 잘라서 이쪽으로 가냐. 그렇지는 않아요. 영적인 부분이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 그러나 절대로 분명한 것은 이쪽과 저쪽이 동시에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동시에 같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잠시 시간을 말한다면 잠시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잠시 같이 공유가 될 수 있으려는지 모르지만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더럽고 사악한 죄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뿌리가 이런 것은 그거는 모르겠지만 죄가 상존해서 버글버글 움직이는 상태에서 성령님이 같이 내주 하실 수 있다? 그건 저는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바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현대 교인들이 반반 있어도 얼마든지 성령님이 내주 하실 정도 된다면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안 되죠. 3분의 1이 있어도 죄가 3분의 2, 성령님이 3분의 1, 그래도 성령님이 역할을 다 막 충분히 훌륭하게 하시는 그런 분 같으면 섞여서라도 막, 예? 우리 생명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아니야? 그러니까 막 섞일지라도 막 성령님께서 같이 일해 주시고 막 책망해 주시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유럽의 교회가 그런 꼴이다.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지요. 그게 안 되니까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3분의 2, 죄가 3분의 1이라도 그건 안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렇게 느낌으로 이렇게 볼 때는, 성령님이 90% 이상, 95% 이상은 내야 될 거예요, 아마, 순도가.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바닥에 증거니 깔려 있는 걸 뭘 그래요. 그래도, 죄 중에 산다고 해도 가만히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95%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순도를 많이 유지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영적인 수준이 상당한 수준이 되어야지 성령님께서 내주내지 하세요. 성령님께서 내주내지 하시기 시작하면 죄도 훨씬 줄어듭니다. 못 찍는다니까 당장. 빨간 신호에 아무도 보지 않는 12시라고 그래도 밤 12시에 아무도 보지 않는 사람이 차가 지나가는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간다니까. 성령님의 책망이 있어서. 그러니까 무슨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양심이 살아나서 뭐 도덕이 뭐 윤리가 뭐 출중해서 그걸 못 가는 게 아니여. 성령님께서 다 쥐고 계시거든. 보고 계시고. 근데 어떻게 못 가요, 못 가. 그것도 안 되는데 뭐 청문회 가서 거짓말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거짓말 할 수는 있지. 육신을 동원해서. 그런데 그날 밤 그 사람 잠 못 자. 성령님께서 그냥 시어머니가 막 이 귓속말에다 맨날 혼내키는 것처럼 그렇게 혼내키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계시기만 해도 그 영적인 그 누르는 그 압력을 버텨낼 자가 없어. 사람 어떻게 버텨내? 전능하신 하나님의 책망의 압력을 어떻게 버텨내려고 그걸 감당하네. 나 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얼떨결에 이거 이렇게 했지요? 이러고 대답을 해서 그냥 얼떨결에 그냥 했는데 30분을 못 뱉어서 내가 그분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했어요. 사실은 지금 가서 해고 왔다. 그래서 아까 물어봤을 때는 사실은 안 했었다. 안 했는데 그 말씀하셔서 내가 얼른 가서 그 조치를 했다고 한 것을 조치를 하고 왔는데 내가 사실 거짓말했다. 잘못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요. 우리 저 직장의 상사가 눈이 동그랗게 쳐다봅니다.
뭘 이제 했는데 벌써 30분이나 지났는데 뭘 얘기하냐. 안 해도 되지. 이런 태도요. 근데 제 마음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한테 나 이렇게 양심적으로 잘 살아요. 이 얘기가 아니야. 그런 얘기 들으면 절대 안 돼. 그게 아니고 성령님이 이 주시는 책망과 이 압력은 저 버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소리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나 눌리는 정말 성령님의 책망을 여러분들이 받지를 못해봤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짜야. 가짜니까 가짜 같은 일이 나타나는 가짜니까 뭐 누가 뭐 압력을 느끼라 하겠어. 양심의 책망을 하시겠어. 안 하지.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청문회 가봐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신학 또 뭐 이런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청문회 나가는 사람이요. 잘 살고 높은 사람들이 청문회 나갑니다. 저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 청문회 나가는 거 못 봤어 나는. 다 권세 있고 권력 있는 사람.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3분의 2는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나가는 사람이거든. 근데 가짜로 그냥 교회 몸만 나가는 사람이죠.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감옥 가 계신 분들 지금 거짓말 하니까 얘기할 게 뭐 있겠습니까? 뭐 장로님이라는 분들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장로님 대통령에 일하는 분들이 하는 것들 보십시오. 예? 정적에 대해서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복수하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신앙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의 윤리 도덕도 중국 봐요. 정적을 절대 죽이지 않잖아. 벌은 줄지 몰라도. 중국도 그러는데 한국은 그거 아니잖아. 죽을 때까지 못 살게 굴잖아. 교회 장로님이 이런데 무슨 뭐 한국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 어쩌고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실이 이러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이 오늘날의 고린도 교인들처럼 받았던 은사 능력을 엄한데 다 써먹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데 쓰질 않거든. 근데 그게 더 안타까운 게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쪽으로 자꾸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 목사님들이 첫째 당신 영적으로 교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교통되고 교통교제가 충만하면 그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랑 친한 사람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 강대상에서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다 할 말 없으면 자기 좋아하는 축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니까 텔레비 많이 보거든. 많이 보고 많이 듣는 것을 결국은 강대상에서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듣고 많이 관계하고 많이 교통하는 성령님이 계신 분이면 성령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성령님 이야기하면 뭐예요? 구원하고 지옥인데 지옥하고 천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사탄 마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사탄과 맨날 영적 전쟁에 영적 전쟁으로 사는 사람들 영의 사람들인데 영적 전쟁 이야기를 어떻게 하네? 영적 전쟁 얘기하면 사탄 마귀 얘기는 당연히 나오는 얘기고 뭔지 아세요? 나랑 가까운 얘기를 당연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성경 구절만 인용해서 하시는 목사님들은 성경밖에 몰라. 책만 잘 알아. 책만. 그러니까 당신이 사라집니까? 머리는 튼튼하죠. 머리가 기가 막히죠. 애지간한 논리 가지고는 그 머리 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만 잘 읽고 성경책 해석만 잘 하시는 목사님으로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아라는 얘기는 또 절대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해석하면 골 아파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과 관계가 열리는 것이 먼저 이 다음에 그게 미국말을 먼저 5살 될 때까지 배우잖아. 그리고 미국말 하면서 초등학교부터 다서 들어가서 문법 배우잖아. 문법 먼저 배우지 않잖아.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부터 하고 나서 성경을 올리라고. 거꾸로잖아. 거꾸로.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64살 먹었는데 우리 연배에 영어 영문학과 나온 사람도 미국 사람 보면 도망가. 지금도 아마 못할 거예요. 그 사람들. 회화는. 문법은 잘하겠지. 지금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교회 안만 다녀도 성령님과 관계하고 교통을 못한다니까. 왜 그러겠어요? 말 배우는 아이들이 무슨 문법 배워갖고 말 배웁니까? 무슨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일에 그쪽부터 해. 성경 안 배워도 할 수 있어.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령님과 교통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고 성령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안 배워도 못해도 공부 못해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 얘기 여기서 여러분들 얼마나 듣기 싫을 만큼 맨날 하잖아. 맨날 물어봐야지 이 얘기가 시작되잖아. 묻지를 않는데 그 양반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관계가 없으니까 안 물어보는 거지만. 시간이 많이 됐는데 나머지 읽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17절 15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 몸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사람의 몸이 창기와 결합하면 그와 한 몸이 되고 또 그의 지체가 되는데 우리가 주와 연합하여 그와 한 영이 되면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이치지요. 당연한 이치. 사람의 몸이 창기와 연합하면 두 몸이 한 몸을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면 그 두 몸이 얼마나 더 확고하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창기가 되는 것도 좀 확고하게 될 수 있지만 그것과 반대로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것도 온전한 한 몸이 되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심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